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개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이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썼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 앞전에는 두 남자, 그 밑에는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 데는 같이 교회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도 밭에서 같이 일했다는 것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천국은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럼 있겠죠. 그리고 주여 주여만 안 하고 또 뭐를 하는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둘로 나누죠. 주여 주여 하는 자. 또 하나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한 명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 명 있어요. 천국은 두 부류가 간다 그랬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는 올라가고 한 남자는 버려두고 당하고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버려두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소리예요. 의인 중에서 이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중에서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나눠지는 거. 악인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해갔죠? 믿는 사람 중에서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가요.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자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 써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자는 중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인에 속하냐 나는 악인에 속하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예수 믿는데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에 나는 주여 주여만 안 하지. 어떻게 알아?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주여 주여만 하는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니까. 아버지 뜻,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여 주여만 하는 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미련한 처녀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거는 그 앞절에 보니까 열매로 나눠져, 열매. 열매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추수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추수.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해요? 1년의 끝을 말한단 말이에요. 끝. 유대인의 달력의 추수는 1년의 끝이에요. 달력이.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12월 달이지만은 유대인의 달력은 추수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어떤 열매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열매는 어디 들어가느냐? 좋은 열매는 천국에 가는데 나쁜 열매는 어디 들어간다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앞전에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열매 중에서 나쁜 열매는 자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하나님이 열매로 내 믿음을 알 수 있다. 열매로 내 신앙을 알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라는 것을 찾아봐야 돼. 무엇이 열매인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예요. 창조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 중에 창조하시기를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 이렇게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열매에 따라 천국에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중요하느냐? 나무에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가지 같은 나무가 돼야 돼. 가지는 뭐예요? 접붙임 받은 가지는 주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 전에 원줄기에서 가지가 나잖아요.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는 7대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7대 복음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나무가 벌써 나쁜 나무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7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셔? 복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는 자 중에 복음을 모르면 일단 나무가 무슨 나무에 속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열매를 못된 나무가 되는 거. 못된 나무. 고집퉁이. 처녀도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왜 하나님이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냐면 미련떨어, 고집떨어, 못되게 굴어.
성령,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 7대 복음을 믿고 행해야 돼. 이렇게 해도 뭔 성령은 한 번 믿으면 영원 믿음이지. 쟤네들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성령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성령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고집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된 나무, 그러니까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가지란 말이에요. 이 가지가 여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붙어있으면 좋은 나무, 여기에 붙어있지 않아. 이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무라고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포도나무에 붙여야 포도가 열리지. 안 붙으면 포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예수 그리스도는 7대 복음으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7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그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목사 강대상에서 뭘 가르쳐야 돼? 7대 복음을 가르쳐야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이 가지에. 이 가지가 이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원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씀인데 무슨 말씀?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른 거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 원가지 설교하지 않으면 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원 나무에서 떨어진 거야. 이 가지는.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를 못된 나무.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나무 가지는 못된 나무. 붙어있는 나무 가지는 좋은 나무. 붙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 오케이 사인할 때까지 불같은 시험 연단, 시험 합격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을 하나님이 마스터했다고 할 때까지 공부 또 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연습해서 100점 만점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해 가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7대 복음을 공부했으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한 번 배워서 몰라 무슨 말인지. 테이프 한 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인지 백날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자는 한마디만 하면 기둥 뿌리까지 빼먹어.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는 것처럼 한마디 여기서 말씀하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뿌리까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자는.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인에게 스승되는 거지 누구한테 스승을 해? 개인에 맞게 개인 교습시키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 개인적인 계시는 없다. 그거는 사입이다. 잘못된 말이에요. 한참 잘못된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개인에게 스승이 되셔서 가리키는 것이 개인 교습시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가짜다, 사입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교육을 안 받아본 거야. 성령님한테 교육을 안 받아본 거예요. 뭐 저만 성령님 있으려고?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지. 글쎄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되게끔 하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기록된 말씀 혼자서는 활동 안 해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인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개인 교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비방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나라와 민족을 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는 것이 성령으로 훈련시키는 건데 직통 계시 안 하시고는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겠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직통으로 말씀해 주셔야 무슨 뜻인지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직통 계시라는 거는 기록된 말씀을 개인에게 알아듣도록 쉽게 이해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해요? 4번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짓지 말아요. 자기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7대 복음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면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7대 복음 해석을 조금 잘못해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복음을 안 가리키면 악한 종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야단쳐도 되지만 복음을 가리키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젖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목사들이 다 있어도 깨닫는 게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는 것대로 복음을 설교만 하면 하나님한테는 합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커 성장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해석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해석해 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대 복음만 설교하면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설교할 때 복음을 설교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은 판단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7대 복음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7대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잣대예요.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만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복음을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그것만 우리는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조금 해석이 잘못해도. 왜 그냐면 복음을 가리키다가 어린아이가 순종하라 그러니까 잘못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면 그걸 통해서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이 복음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원가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 가지에서 맺힐 수가 있어. 포도 열매를. 근데 여기에도 안 붙어있는 목사들은 그 열매를 못 받아요.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저 목사님이 7대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냐 안 하냐만 판단하면 돼요. 설교 안 하면 판단해도 되고 설교하면 저 사람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했다 그런 얘기로 저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리키고 저렇게도 가리키고 하여튼 7대 복음만 가리키면 돼. 예수만 가리키면 돼. 강대상에서 말씀 전해놓고 책 읽은 얘기해도 안 되고 예화 들어도 안 돼. 예화도 잠깐 들을 수가 있으나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자기가 복음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도 직통계시 받았어요. 옛날 선지자 다 직통계시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도 선지자인데 직통계시 받을 수가 있지. 왜? 받아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받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잘못 가리키면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안 가리키는 게 문제예요. 7대 복음을 안 가리키는 게 문제지, 복음에서 조금 잘못 해석된 거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확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확 드러나는 거. 우리 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확 드러난 거는 잘못된 거지. 에? 잘못 해석되는 거지. 유대인이 14만 4천이고 우리는 그 전에 14만 4천 전에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휴거자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판단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게 저떻게 되네, 자기 마지막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종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 빼앗기지 마라. 누구한테? 사단 마귀한테. 자기가 지금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 왜? 마지막 때는 마귀가 목사에게 준 이 복음도 빼앗고 성도에게 준 복음도 빼앗고, 이 가지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가지, 붙은 가지에서 떨어뜨려야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목사를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 이거죠.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안 전하는 것만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다른 거 판단하면, 특히 구별하기 쉬운 거 14만 4천 같은 거는 확 드러나는 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족보가 12지파 아니잖아요. 족보가. 우리 족보는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이방인들. 근데 족보가 확 바뀐단 말이지. 이방인한테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지. 유대인이 14만 4천. 유대인 안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씩 가려내는 것이 곱하기 12 했더니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렇게 확 족보가 바뀌는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이키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 제가 아는 만큼 면류관을 받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말씀을 얼마큼 내가 갖고 왔느냐, 지켜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무슨 계시록에 있는 생명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뭐에 충성해? 교회에 충성하라 소리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에 충성하라 소리예요. 충성하라는 건 뭐야? 이거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올 때 주지 말라는 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 안 전하는 자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 개개인에게 직통으로.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 힘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기록된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것을 직통 계시라고 그래요. 이해갔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행함이 나오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네. 자, 7대 복음 중에서 첫 번째, 예수 믿고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미련한 처녀고, 7대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쭉 나와요. 집 짓는 거라고 나와요. 우리는 행하는 게 교회 가서 청소 많이 하고 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하는 게 행하는 줄 알았잖아.
저도 그랬으니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11조 열심히 내지. 집 팔아서 감사한금 열심히 내지. 그게 행함인 줄 알고.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소꿉장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꿉장난을 통과해야만 크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그게 행함이 아니야. 행함은 무엇이라고 여기 써놨어요. 자, 오늘 행함이 무엇인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행함을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 이 행함을 목사들이 잘 성도들에게 안내해 주질 않아요. 이 행함이 뭐예요? 7대 복음을 배우고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는 것이 행함이에요. 간직하는 것까지 그거를 여기는 집 짓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간직하는 걸 여기 집 짓는 거. 제가 뭐래요? 신령한 성전. 이 신령한 성전이 지어있는 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만 데리고 올라가신다. 휴거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 나는 방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나는 기도할 때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는 여기다가 7대 복음으로 성령의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서 신령한 집을 지은 자가 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셔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줍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걸 여기서 행함이라고 안 해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행함이란 자 밑에 집 짓는 게 나와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위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 던져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자는 아까 뭐랬어? 못된 나무라고 그랬죠. 그럼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어졌다 그 소리예요. 예수한테 붙어야 영향을 공급받아서 이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 안 붙어있는 못된 나무는 여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못된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못된 자는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는 어디 갔어요?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불심판을 말해요. 7년 동안 있는 불심판에 던지느니라.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전에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들어가면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 영혼은 올라가는 거지만 육체는 죽는다 그러면 어디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심판 들어가는 그곳에 던진다 그 소리예요. 열매가 나쁜 자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는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씀이다. 7대 복음이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뭔가 알아야 행하잖아요. 위에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거를 좋은 열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지에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복음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복음에 붙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써 있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여기서 간직한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는. 연결됐죠? 열매는 무엇이다? 가지는 무엇이다?
포도나무는 원가지다. 그 가지, 우리가 가지가 붙어있는 자를 좋은 나무다. 가지가 복음에 붙어있지 않는 자는 나쁜 나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걸 나쁜 나무다. 나쁜 열매는 불 속에다 집어 던지신다. 분심파는 7년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에만 들어있어.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가르쳐야지. 이 성경 말씀을 복음하고 연결을 해야지. 이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복음하고 연결을 안 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랑 연결한다든지 헌금하는 거랑 연결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끔 내가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건축 헌금을 많이 하게끔 내가 설교를 지어짜서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하고 연결하라고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복음하고 연결해야지. 이 성경 말씀을 지난번에 말했죠. 초점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가야 돼? 이 말씀을 읽고 몇 장 몇 절이라고 적어놓고 그 초점이 구원에 가 있느냐?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느냐? 그 초점이 열매에 가 있느냐? 그 초점이 심판에 가 있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형체가 나타나지.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초점이 세상에다가 맞추면 천국은 못 가요. 세상만 잘 먹고 잘 살지. 11조 하면 잘 살아. 감사헌금 하면 잘 살아. 집하라 교회 건축하면 자자손손 잘 돼. 그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안 돼요. 왜? 소꿉장난을 통해서 어른의 세계를 배우기 때문에 그 통해서 성장한 믿음을 얻어요. 저도 다 집하러서 옛날 냈다니까. 집안에 피아노고 뭐고 다 갖다 개척교회 갖다 바쳤다니까.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고. 자, 행하는 건 무엇이 행하는 건 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알았죠? 복음만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성경 몇 장 몇 절 해놓고 복음에 접목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말씀에 초점이 안 맞는 거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열매가 나빠서 나쁜 열매는 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